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뭐 14절 15절까지 다 보면 좋은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 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설명이고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단, 우리 인간의 죄, 세상의 그런 힘,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병들었고 우리의 삶은 세속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도 보이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도 보이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의 흐름을 좀 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이래서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 약간 속으로 삭히는 편이고, 뭐 억울한 일 있으면 이렇게 말해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좀 억울한 일이 저한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한 번은 뭐 제가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이 좀 많은데, 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많고, 제 성격이 왜냐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박성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막 전도사가 막 됐을 때 그 주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야 내일 너 뭐 하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뭐 안 했을 때 이게 랩넌트 대회 때 뭐 이렇게 스텝 이런 거 밑에서 일만 했을 때니까 야 내일 서울에서 이렇게 월요일 날 그 몇 시에 이렇게 이 전체 이렇게 진행하는 회의가 있는데 너 거기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그때가 여러분 KTX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제가 전도사 그때 사례비 70만 원 받을 때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비행기 표 끊고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지하철도 처음 타보고 막 이럴 때죠. 힘들게 딱 갔어. 이 성교 빌딩 저희 사무실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냥 띵동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제 성격.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네. 목사님 저 오늘 모임 오는 거 맞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목사님 답장이 뭐라고 할게요?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왔어. 진짜 정말 딱 그렇게 왔어요. 너 오늘 이 모임 안 와도 돼. 저 다시 내려갔잖아요. 다시 그대로. 아니 바로 문 앞에서 문 열면 바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대로 제 성격이에요.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했더니 얼마나 밖에서 소문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슈예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뭐 처남이 교회를 세워줬니, 뭐 처남이 교회 월세 다 내주니,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월세 처남이 내줘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정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부 어디 가셨어? 영현장님 왜 보러 가셨는데 한 개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걸 뭐 설명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냥 오해는 받으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성격이나 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러면요 속으로 삭히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목사님 성격 좋네, 야 목사님은 그냥 하던 일 그냥 쭉 일관성 있게 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혼자 죽는 거예요. 진짜 많이 울고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다니까요. 울 일이 많은 거지. 울 일이 많은 거지. 막 제가 산에 가끔 간다 그랬잖아요. 산에 가면 왜 소리 지르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있고요. 왜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하나님 계시긴 한데 믿긴 한데 제가 이제 젊을 때는 그 화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도 생각해요. 제가 착한 척도 하고 막 선한 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억울할 때는 우리 와이프 안 계시죠? 예. 와이프한테 오해받을 때예요. 환장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와이프한테 오해받을 때는요. 어떻게 제가 막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제가 그거 왜 나를 그렇게. 네, 주로 남자들이 그런데요. 네. 한미희도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안 그랬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가 분명히 그래놓고 이렇게. 주로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런 성품들인데 알고 보면 근데 오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알고 보면 제가 실수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고립감을 느껴요. 저는 그런 고립감을 느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주변에 손 벌리면
저는 진짜 사람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저 돕고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나 혼자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심각한 고립감.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동굴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리학자들은 동굴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한 동굴에, 음침한 동굴에. 그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되게 그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만 겪는 거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심리적으로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굴에, 캄캄한 동굴. 여러분 그때 뭐 나이타가 있었어요, 후레쉬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습하고 무섭고. 그게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사람에게 있는 어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고 무능함이고 무기력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무기력함 무능함을 이제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막 권력을 위해서 사장이 돼서 돈 벌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자살하셨죠. 저는 그 국회의원 꽤나 괜찮은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두원 씨. 전 좀 충격됐어요.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어요? 기사가 산에 내려줬다잖아요. 자기가 차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야. 비서가 몇 명씩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겠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딱 사로잡히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 우리의 삶의 만족은 복음 아니면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그래서 극도로 고립감을 느낄 때 저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요. 제 신앙의 원칙이에요. 극도로 고립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힘들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여러분 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찬송 부르면 눈물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어제 새벽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 은혜가 날로 크대요. 이 거친 세상에, 이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 찬송 한 장만 불러도요, 마음이 맞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사로잡혀 버려요. 요즘 오줌 마렵다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줌 싸고 다녀야 돼요. 똥 마렵다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 그거 다 감각이잖아요. 감각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프다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려 죽어야 돼요. 감기가 걸렸는데 아프다는 걸 못 느끼면 감기로 죽는다니까요. 아프다는 걸 느끼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감각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감각을 깨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감각을 깨우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제도를 만드셨지 않을까?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려고. 감각이 살아야 돼요. 감각이 없으면, 이게 육신적인 감각이 없어도 우리 세상에서 살기 힘든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 그 문둥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는 게 병이잖아요. 문둥병의 주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팔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 떨어져 나갔네 이런 식이에요. 감각이 다 신경마비가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그 감각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돼야 진짜 내가 뭔가에 사로잡혔을 때 그 습관대로 체질대로 감각을 깨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뭘 향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뭘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마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셀러잖아요. 카운셀러예요.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카운셀러예요. 멘토란 말이에요. 그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실패하냐? 왜 실패하냐? 마태복음 17장에 이 베드로하고 이 수제자들 3명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거기서요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막 빛이 막 반짝반짝 나고, 막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죠. 진짜 원래 모습으로 잠깐 변화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우와, 어디 산 거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시던 랍비가 완전히 하나님이네. 이제 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러면서 여기 사십시다. 이제 막 신난 거예요. 막 신났어요. 베드로의 모든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모든 본색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고넬료의 집에를 가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 줄 아시죠? 막 초대교회가 일어나서요,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믿고 막 대부흥,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 막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문을 여셨죠.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보고 가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뭔 소리 하시냐고 지금. 나 얘한테 복음 못 전한다고. 예수님 설명 못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전하라고 하잖아. 내가 전하라고 하잖아 했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못 전한다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내려주시죠. 내가 이거 먹으라고 하면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집 하인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막 감격해서 울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 사건, 그 고넬료 집안이 예수 믿은 거를 들고 교회에 와서 교회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죠. 당회, 총회, 당회 같은 데 보고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치리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당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치리당할 뻔했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믿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복음과 뭘 구분을 못하죠? 율법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내 전통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전통, 율법과 종교 이런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 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남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뒷담화 이런 거 까지 마시라니까요. 하나 도움 안 돼요. 왜? 전부 우리가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복음, 전통, 종교 이렇게.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나죠? 영접은 받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냐?
이 변화가 없다 그러죠. 이 변화는 이렇게 예수 믿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과 관념으로 갖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지식과 관념으로 갖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니죠? 체험했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고 체험하면 이거 내려놓게 돼 있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막 눈을 감기시고 막 그때 막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사도들과 함께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가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고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받았어요. 2년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때 체험이라는 것은 집회 때 가가지고 와 하는 그 체험을 그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체험 이러면요 어디 막 기도원 갖고 체험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뭐 비유를 들 게 없어요. 수학 공부 갑자기 잘해요? 절대 갑자기 잘할 수 없어요. 막 애워가지고요 갑자기 잠깐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해요. 공식도 이해가 되고 예습 복습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점차 깨달아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뚫리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맞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계획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했더니 3학년 때 갑자기 수학 성적이 딱 오르는 거예요. 저같이 그냥 문제하고 답만 외워가지고 푸는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고 나왔잖아요. 문제하고 답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래도 빵점짜리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 공고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수학을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럼 공식을 이해하고 100점 맞았냐? 답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대로 수학. 저는 어떻게 외웠냐? 이 1번에 4번, 뭐 2번에 3번 이런 식으로 외워도 한 80점은 맞아. 선생님이 변별력을 위해서 그 번호를 좀 꼬아놨어. 저는 그렇게 안 외우고 애들보다 조금 똑똑하게 그래서 그 번호를 외운 게 아니라 문제와 답을 외웠어.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 수학에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야. 체험이 아니야. 체험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수학을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체험한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힘들단 말이지. 이렇게 간다니까.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촉촉히 조금씩 내렸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을 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요 이렇게 뭐 계속 읽어요. 한 20년 책 읽었더니 몇천 권 읽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200권 정도 읽으니까. 애들이 책 읽고 있으면 야, 네 같은 게 그 책 읽으면은 뭐 갑자기 똑똑해지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성경 읽는 것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들, 막 배경 좋은 친구들.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친구들이 야, 그 성경 그 하루에 몇 장 읽는다고 뭐 네 인생이 바뀔 것 같냐? 알죠? 안 바뀌는 거. 안 바뀌어도 괜찮아. 좋아서 읽는 거야. 매일 읽었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야,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뭐 한 10분 기도한다고 그게 네 인생을 바꿀 것 같냐? 매일 기도했어요.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였더니 재산이 되더라고요. 실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이 저보다 책 많이 읽은 애는 한 명 있어, 한 명. 저 RJS 제 후임 박경도 목사라고. 가는 책밖에 안 읽어. 그러니까 걔는 내가 따라갈 수 없어. 저는 1년에 200권 읽으면 걔는 한 1년에 2,000권 읽는 것 같아.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 친구 말고는 책만 읽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적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체험을 위해서, 이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좀 중요하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해요. 내 인격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 배경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 수준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이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복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릇이 이만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고 싶은데 그릇을 이대로 갖고 있으면 축복이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릇을 키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싶은 꿈과 소망,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인격이 문제가 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욕하고 막 상스럽게 말하고 신앙 절대 안 자라요. 막 배경이 막, 집안 배경이 막 저같이 막 이상한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고 막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한번 붙어서 싸워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서 한 번은 뛰어넘어야 돼요. 저희 집이 가난하잖아요. 늘 뭐에 약점이 있죠? 가난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늘 눈치 봐요. 가난하니까. 막 학교에서 해외 간다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가고 싶어. 이런 늘 약점이에요. 약점. 막 돈에 관한 약점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난이 죄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경제에 관련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가난은 죄 아니구나. 그 대신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럼 난 지금부터 저축하고 살아야 되겠다. 헌금 계획도 세우고. 전 진짜 철저하게 헌금 계획 세웠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철저하게 제 경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난한 제가. 그런데 그런 걸 다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돈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몇 번 뛰어넘었어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집안의 어떤 배경들 한 번은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의 수준도 좀 높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걸림돌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말이에요.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게을러요.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나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게으르냐면요, 거의 뭐 이렇게 무능력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고 이런 데 갔겠죠. 광주에서 학교 제일 안 좋은 데 갔으니까. 거의 뭐 동네 그 중학교에서 양아치들 다 가는, 양아치란 표현 좀 이상한가? 하여튼 그런 학교. 막 버스 타면 다 피하는, 막 이렇게 우리 학교 애들 다 피하고 막. 전 교복도 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상해요. 제 수준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성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저 친구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난 하나님 눈에도 띄어야 되겠고 우리 담임 목사님 눈에도 띄어야 되겠고 난 말씀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되고 이 앞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요즘 좀 타락해가지고 저 옆에도 앉고 이러는데 한 번도 유명했어요. 고신대학교 가서 교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뒷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뒷자리에 앉은 적 없어요. 맨 앞자리. 그래서 눈 딱 감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왜냐하면 제가 내 그 수준을 바꿔야 되겠는 거예요. 창피가 어디 있어요, 창피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도움받고.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을 못해. 왜? 우리나라에 유명한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이런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뚫고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변화가 왜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훈련, 연단 이런 게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내게 어떤 딱 소유가 돼야 돼요.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 끝나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죠. 이게 신앙 발판 세 번째예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살펴보시고. 여러분 조직 신학은 완벽해요. 신학에서 조직 신학은 엄청나게 완벽하고요,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직 신학이 완벽하고 확실한데 여러분 조직 신학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이 신앙 발판 10가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신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조직 신학 얘기예요. 신학교 가면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뿐이에요. 이 한 과목이에요. 한 학기 과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한 과목, 조직 신학의 한 챕터예요. 그걸 엄청나게 지금 함축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발판인 거죠. 여러분 뭐든지 발판이 든든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 신학이 든든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이 조직 신학은 약간 이 조감도 같은 거예요. 기초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분명해야 우리 건물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조직 신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발판이 튼튼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황경수 감독, 그 씨름판에서는 되게 유명한 지도자더라고요. 이분이 누굴 발굴했죠? 이만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감독이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만기를 뽑을 때, 이만기가 우리나라 최고 씨름 선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이만기 허당인데 그 TV에 나와서 진짜 허당하시는데 옛날 씨름은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 이만기처럼 이렇게 씨름을 이렇게 멋있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기억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만기가 이제 뭐 강호동한테 지고 뭐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무튼 뭐 천하장사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만기를 뽑을 때 이 감독이 황 감독님이 이만기를 보고 기술을 보고 뽑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기술 보고 뽑은 거 아닌데, 나는 씨름 선수를 뽑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매력적이죠.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이 씨름을 계속할 수 있는 인격이 있냐. 인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계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계속할 수 있는 인격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틸 힘이 있냐. 이 훈련을 버틸 힘이 있냐. 딱 두 가지 보고 이만기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천하장사 해야 되니까. 천하장사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제가 인격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인격이 개차반이면요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안 바뀌어서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에 대해서. 인격이 너무 개차반이야. 정말. 근데 복음은 들었어. 그럼 어떤 생활이 되죠? 복음을 악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안 변해요. 예수님 주인으로 절대 안 모셔요. 그래서 늘 불신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격이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언행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막 욕하는 분들은요 이제 욕 좀 그만하시고. 저도 가끔 차가 끼어들면 욕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이 있긴 한데, 저는 진짜 욕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원래 착했어요. 제가 원래 착해가지고 욕은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씩 여자들이 갑자기 끼어들면은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저것이 이런 게 제일 심한 욕. 저한테 저것이 들으면 진짜 욕 들으신 줄 아시고 저 인간이 이러면 전 진짜 심한 욕이에요. 저 인간이 이러면. 그러니까 근데요 그 말, 행동 이런 거요 우리 갱신 다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 행동, 부부 사이에 하는 말, 행동,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 왜냐면요 그거는 굉장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육신이 병든 건데 고쳐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걸 육신적으로 인격을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카운셀러 아시죠? 늘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 주변에 상담해 주시는 멘토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늘 상담해 주는. 저는 여러분한테 매주 갈 수 없지만 성령은 매일 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싼 상담가한테 돈 주고 상담 받으려면 이게 가끔 가야 되는데 성령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예요. 실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누구죠? 요셉.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성령이 실제 구약에도 있었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신약만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죠? 마른 뼈에 살이 붙고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삶의 생기가 이렇게 딱 성령이죠. 성령. 이사야서 여러분 6장 1절에서 13절에 여러분 유명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늘 보좌에서요 그 거룩한 것들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 핍박을 받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왜요? 성령 충만을 보고요. 그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18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성령을 경험했냐? 체험했냐?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실제가 어떻게 나오냐? 세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이죠. 14장.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충만. 충만이 이게 성령의 세 가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성령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성령은 다른 걸로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은 뭘로 깨닫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다른 거에는 반응을 안 하세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이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금요 예배 오시면 예배 끝나면 합심기도 성성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시면서 개인 기도할 시간이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24시간 기도하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TV 보면서 기도하고 게임하면서 기도하고 잡담하면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 다 하실 거예요. 네. 기도가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해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응답이다.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우리가 너무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오시면 제가 한 1, 20분이라도 뒤에 피아노 반주하면서 개인 기도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이 묵상 회복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성령이 이게 인도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확인할지.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원망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왜 하나님 인도 안 하셨냐고. 지가 기도 안 해놓고. 인도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죠? 뭘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나눴죠.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디모데 후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3장 16절에서 17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5장 4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다 성취되던 능력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비슷한데 지금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조직신학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복음을 깨닫는데 필요한 도구가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긴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깨닫는데 필요한 게 말씀이고요. 또 하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는 일에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게 뭐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호세아서 4장 6절. 또 우리 어제 나눴던 잠언 말씀 같은 거.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했대요. 호세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무방비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지식, 그럼 그 말은 내게 있는 영적 문제도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풀질 못하는 거예요. 맞죠? 수학 문제를 왜 못 풀어요? 수학 지식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건강 문제를 왜 못 풀어요? 건강 지식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가난 문제를 왜 못 풀어요? 경제 지식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정 문제를 왜 못 풀어요?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왜 못 풀죠? 모르니까 못 푸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왜 못 풀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절대 못 풀어요. 이상하죠. 왜 나는 해도 이 문제가 또 오냐? 왜 또 오냐? 징글징글하다 또 오냐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걸 풀지를 못했어요. 내 수준을 풀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 후배 전사님들이 많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고 사랑하고 챙기는 전사님들이 몇 명 있어. 2명 전사님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다. 이 한 친구는 다 늦어. 막 대학도 막 사수했어. 막 의대 간다고 꼴해. 공부도 못하는 게. 저희 집하고 좀 비슷해. 막 아빠가 집 나가 돌아다니시고 막 이런 집이야. 사수해서 겨우 신학교를 갔어. 근데 뭐든지 늦어.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 학부도 졸업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대학원도 졸업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늦어. 그러니까 막 군대도 늦어. 막 그리고 친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 5년 차인데 아직도 전도사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얘가 좀 늦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또 한 친구는 엄청 빨라. 순간적인 재치, 멘트, 말 이런 게 너무 빨라요. 탁월해. 말빨 1인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얘는 이게 타고났어. 센스가, 감각이. 그 친구의 단점은 뭐예요? 노력을 안 해. 왜? 임기응변이 뛰어나. 제가 두 친구를 딱 보면서 다 사람들은 이쪽을 평가해. 막 목사님들이 얘는 막 뛰어나고 얘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고 막 성도들도 이분을 더 좋아해. 저는 이 친구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힘들 때 제가 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야,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준비해라. 뭐 저를 좀 따라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제 인스타 글도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띄어쓰기도 비슷하게 써. 좀 어설프긴 한데.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성실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실이 절대 그 인간의 재능은 성실을 뛰어넘지 못한다. 책도 진짜 선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책 선물에 책을 안 읽어. 왜? 책 읽지를 않아. 똑똑하니까. 순간적인 재치로. 제가 지금 봤을 때 전세 역전했어요. 딱 뒤집어졌어. 사역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요. 뭐 부서를 맡고 파트를 맡는데 결과가 달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지금 여러분한테 이 친구를 이렇게 뭐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너무 달라. 이 친구를 제가 버리겠어요? 잔머리 쓴 애를. 걔는 이 경험을 해야 깨달아. 야, 너 쟤한테 지금 진다. 왜 졌다고 생각해? 왜 밀린다고 생각해? 네 머리 믿고 네 말빨 믿고. 얘는 말도 어눌하고 얘가 좀 어디 좀 비시시하고 막. 제가 얘기했죠. 성실을 따라붙을 사람이 없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을 알잖아요. 제가 후배들을. 얘는 잔머리도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여러분 금방 바뀌어요. 집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조금씩 조금씩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괜찮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응답이란 단어를 여러분 신앙에서 버려버리세요. 응답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응답은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응답인데요? 직장에서 월급 오르면 응답이에요, 그게? 그럼 월급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란 단어에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어떤 결과에 사로잡혀 버렸다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모양에 사로잡혀 버렸다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샐러리맨이면 어떻고, 슈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여러분 목사라도요, 직업이 목사일 뿐이지 완전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요. 과정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지금 위로를 얻으셔야 된다고요. 진짜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요. 응답이란 단어를,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응답은 아주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오는 거지,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거기에 응답이라는 단어에 딱 꽂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왜 국회의원이 자살합니까? 뭐에 꽂힌 거야. 그 국회의원의 어떤 목적에 꽂힌 거야. 그게 무너지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살했지, 체면 때문에 자살했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 같았으면 봉사활동하고 살겠어. 국회의원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까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죽으면. 사회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삶도 안 살아본 거야. 이 서민의 삶을 안 살아본 거지.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100점 맞는 친구가 갑자기 80점, 70점 맞는 충격보다, 그죠? 그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들이 자살하지, 꼴찌 했던 애들 절대 자살 안 해요. 너무 행복해. 우와, 한 개 맞았다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나 20점 맞았어, 막 30점 맞았어,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100점 늘 1등 하는 애들은요, 1등 놓치잖아요. 못 견디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꾸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영적 지식은 어디에만 밝히냐면 성경에만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도 내세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에 풀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정말 묘한 거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게 교육자 생활을 해보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막 교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열심히 예배와 설교와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 반드시 교회 떠나요. 신앙이 안 자라. 반드시 떠난다니까. 그런데 조금 막 우둔하고 조금 이렇게 막 조금 사람이 좀 그래 보여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진짜 나중 되면 다 살아나요. 신기하죠? 왜?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왔지만 새로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고. 왜? 삶이 사단이 아까 전 강의 때 사단이 계속해서 삶의 불신앙을 심어줘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데 우리 삶이 갱신하고 개혁하자는 것은 다시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면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두면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딱 살아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살면 교회에서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조편성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포럼은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포럼은 8월 달에 강의 1시간을 빼고 포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조편성을 이렇게. 조편성하면서 그러잖아요. 얘는 얘하고 맞고 안 맞고 막 그죠? 광주에 있을 때 제가 목요일 다닐 때 구역 예배 짤 때 그 구역 편성 짤 때 항상 매년 오셔요. 교역자실 문 열고 와.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저 인간하고만 같은 구역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와. 그럼 바꿔줘. 그럼 내년에 또 와. 아니 올해 해보니까 저 인간보다 인간이 더 나쁘네요. 또 얘하고만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그 저희 교회 장로님께 생정하시는 장로님께서 지혜롭죠. 그 구역 편성을 본인이 했다고 해라. 그 장로님 피도 눈물도 없으신 약간 사람들이 말에도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시는 뭐 이런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다 하거든요. 조편성은. 장로님 했다고 장로님한테 다 넘기지. 그러면 이제 장로님 무서워서 말을 못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사실 누구여도 어때요? 누구여도 어떠냐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이 사람하고 계획이 있지.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면 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도움 받으면 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외모나 어떤 결과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갱신과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안 듣는 분들 많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걸요? 뭔가 이렇게 좀 시험거리가 오거나 그 좀 영적인 다운이 있을 때는 말씀 안 들리죠. 놀라워요. 신기해요. 말씀이 딱 안 들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대 갑자기. 저는 늘 똑같은데. 전 4년 동안 설교 똑같이 했어요. 제 수준은 지식의 수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더 이상 제가 제 설교를 컨트롤할 능력이 안 돼. 제가 오늘에 드려서 밝히는 말씀인데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할 능력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막 잘 안 들리고 어렵고 막 부담되고. 왜요? 그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는 게 뭐죠? 그게 회개예요. 개혁 갱신이 제가 세상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끄집어 쓴 건데 사실 회개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없으면 그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지친 세상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네 강의 했는데 좀 짧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는요. 우리 인생의 차이는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부자 되려고 하세요. 또 오해하실라. 성공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 여러분 밑바닥에는 철저하게 신앙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믿음을 위해서 부자 되는 걸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시라니까요. 그거지 부자 되는 걸 무조건 처음부터 포기하고 난 가난하게 살 거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성공의 갈림돌에 신앙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신앙을 선택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섭리, 작정,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전 진짜 예수님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 마음이 좀 지쳐 있으면 이 영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가요. 저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좀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잘 안 돼요. 주일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쉼이 되고 안식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주일날 여러분이 오셔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 듣고 좀 어떤 위로도 얻고, 저는 그게 좀 돼야 이걸 자꾸 환기시키고 깨달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주제를 다시 이 믿음을 꼭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불신앙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뭐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오늘 4번째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렘넌트 대회 기간에서 끝나고 8월 달에 이제 8월 첫 주 토요일 날 이제 나머지 3강의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하루. 조금 그때는 강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간식을 조금 더 많이 갖다 놓고 이제 강의 시간을 한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6강의를 그때 해야 그 다음 구원론 강의를 좀 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여러분 바이블 스쿨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의 그런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연약한 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도 아세요. 그거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셨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할 때 이 단편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그런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교회 주일날 광고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주일날 광고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제가 네팔에 따루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팔의 따루 목사님이 한국에서 안 나오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도 들을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설교를 한 번씩 들으시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잖아요. 네팔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 30년 전 삶이라니까. 말씀도 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따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하고 다니냐면 이제 막 사역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 통역하러 다니고 막, 그거 가면 돈 좀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저희 교회 선교사로 완전히 하고 싶은데 아직은 교회 재정 상태가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따르 목사님을 좀 말씀 사경회 때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여름 성경학교 때도 좀 오셔서 애들한테 선교사로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또 말씀 사경회 때 와서 네팔 선교 보고도 좀 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도 좀 받고, 또 훈련도 좀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좀 비행기 값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다 말하기는 교회가 조금 지금 어렵거든요. 좀 어렵고, 또 비브리지에서 초대하다니까 비브리지도 이게 여름에 이제 행사들 렘넌트 때 부스랑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비행기값 알아보고 이렇게 한 10일 정도 체류하는 거 알아보니까 한 200~300 정도.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겠대요. 교회 기도실에 주무시고 이제 밥 이제 또 아무리 네팔에서 후진국에서 왔다 해서 저 재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중직자나 훈련받는 분들에게 이거 혹시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한 1, 2만 원씩만 모으면 200만 원, 2, 300만 원,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초대학을 하고 싶어요. 시간표인 거예요. 딱 시간표인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우리 말씀 사경에 참석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내년에 또 네팔 갈 때 좀 완전 다르겠잖아요. 가서 느낌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헌금봉투에다가 따루 이렇게 써가지고 따루 목사 이렇게 후원 써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거는 약간 헌금 개념보다는 저기 아니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좀 모아주시면 뭐 충분히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행기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언제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주일날 괜히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오늘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담되니까 큰 돈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몇만 원씩만 이렇게 모으면 충분히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커피 금식 한 3일씩 하셔가지고요. 이 돼지고기 금식 한 3일만 하셔가지고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 초대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괜찮죠? 네, 아주 좋은 나쁜 생각 아니죠? 네, 목사님 좀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외국인이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도 잠깐 이렇게 선교지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말 잘하시거든요. 아이들도 조금 도전이 실제적으로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전날 초대해서 말씀 사경회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선교 특강 하시고 월요일 날 나가시는 일정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진행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왜 이거를 교회 전체 광고를 좀 못했냐면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임대용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개척 헌금하니까 겹칠까봐 그럼 부담되잖아요.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 부담 주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엄청 예민해요. 저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임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우리 개척 헌금을 정성껏 드려서 우리 목사님 개척 시작하는데 도움되도록 헌금을 보내드릴 거고요. 다른 목사님 거는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셔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뭐 비행기 값 이런 건 카드로 먼저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체류비는 8월 달 중순에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